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13절, 한 절만 딱 핵심 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에 제가 오전 시간에 전 시간에 제가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이 본문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민병성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대충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엄청 깊게 공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그 어떤 성도들을 각성시키는 데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조건절, A라고 하는 조건절로 들어가면서 참아야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전혀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행위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자꾸만 착한 일을 해야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구원은 그냥 값없이 은혜로 받잖아요.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자, 구원 받았으면 끝일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그냥 구원 받아놓고 네 맘대로 네 멋대로 살아라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에서도 보통 이제 개혁신학자들이 9가지의 구원의 서정을 얘기를 합니다. 소명, 그 다음에 이제 소명,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쭉 해가지고,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영화, 9단계 있잖아요. 이런 교리를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서 법적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선포가 됐다. 그게 뭐냐면 이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칭의가 됐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나는 아무런 행위도 없는데 구원 받았어요. 구원론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뭐냐?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 나오는 과정이 뭡니까? 성화잖아요. sanctification이라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구원받은 사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이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칭의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죄용서 받았다 이것만 말하지 말고 구원받았고 죄용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사님들 목회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복받고 기도해서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성화거든요. 그럼 이제 성화의 과정을 살다 보면 어때요? 쉽게 안 됩니다. 절대로 쉽게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하고 싸우고 쳐서 복종시키고 별의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이 떠나는 날까지는 절대로 내 속에서 죄성이 안 사라져요. 죽을 때까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그것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제 쓰러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8번째 단계가 견인이에요. 견인차 아시죠? 차가 터지면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내가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사라고 설교자라고 해서 설교하면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 다 위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도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사실 못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하는 거 보면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도. 그럼 쓰러질 때 왜냐면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질 때 하나님이 가만히 내둬 버리면 우린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넘어질 때마다 찾아오시잖아요. 낙심하고 뭐 정말 끝났다 그러고 이제 막 그럴 절망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늘 파라클레토스가 곁에서 위로해 준다는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참 유튜브를 요즘 다 보니까 부산의 모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앞에서 한 쌍욕이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충격이. 정말 입으로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 돌 던질 자격 없어요. 우리는 다른 부분에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들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다가 갑자기 지금 강의하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정리를 할게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고난을 견뎌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달라, 은혜를 달라. 칼빈이 이 경우를 되게 많이, 핵심들을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양자가 된 사람,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 아파하고 자기 자식을 도와주는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팔짱 끼고 웃고 계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러한 정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견인의 글입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신 차려서 나는 이렇게 왔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참으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냥 값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로서는 상상을 초월할 고난이 닥치거든요.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보세요. 7장에 음녀가 예수의 증인들과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종말론을 제대로 깨닫고 역사적 전천년 미래주의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 어차피 고난은 상상을 초월할 고난이 마지막 때 구약과 신약 성경이 전부 다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순교자들이 뭐지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그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는요, 다른 거는 몰라도 사실 신학교의 딱 교훈이 제가, 저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아니, 신학교를 하게 하신다면, 당연히 학교의 표어는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14만 4천의 자격.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전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마지막 때가 그런 정말 비참한 시기가, 환난의 시기가 와요. 참. 그래서 어쨌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참으면 고난을 참는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한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쫙
그 장면을 보면 진짜 보석 같은 내용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7번째 신약 성경의 본문입니다. 제가 베드로서 3장 지금 13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이게 이제 8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8절부터 이어지는데 갑자기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국이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13절에 이걸 왜 갑자기 여기서 천년왕국이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3장 앞으로 쭉 가서 이제 다른 거 모르고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베드로 당시에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조롱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비하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그들의 말이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너네는 맨날 예수님 재림한다, 재림한다고 하는데 어디 예수님 재림했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때가 언제 기록됐냐면 주후 65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설교를 할 때 주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반드시 설교도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얘기냐, 그냥 던지지 말고. 베드로 후서는요, 주후 65년에서 68년도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보통 우리는 AD 4년을 빼면은, 그죠? 4년을 빼면은 29년에서 30년 정도? 그때 예수님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때까지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35년에서 4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잖아요. 아니,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지? 이거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너희가 그걸 초소를 만들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죠? 요런 말씀 중에서 보면은 상당히 빨리 오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곧 온다. 그러니까 35년, 4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안 오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인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은 내가 금방 올게. 중국하고 한국 사람들의 금방의 개념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금방 올게 그러면 10분, 20분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금방 올게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10시간. 왜냐면 그 나라가 넓어요, 중국이. 저는 강의 때문에 오래전에 중국의 한 6개 성을 제가 가봤어요. 윈난성하고 산시성, 하난성, 그다음에 이제 산둥성 해가지고 제가 가봤는데 진짜 대국입니다, 대국. 그냥 이게 사람의 그 마인드의 생각의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여 년이 지나도록 예수님께서 안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벌써 AD 9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다음에 3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놨는데 내가 속히 온다. 그리고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제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속히 온다. 이게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타퀴예요. 타퀴. 영어는 퀴클리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재빨리. 신속히예요.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내가 이거 96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내가 아주 신속히 재빨리 오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19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안식교에서는 1884년인가요? 윌리엄 밀러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에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시한부족말론으로 정해놓고
1884년에 예수님 안 왔거든요. 근데 안식교에서는 아마 엘렌지 파인 여사가 그럴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와서 천상의 문을 나와서 성소를 들어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인했고 1917년에는 러셀이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의 학자가 1917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얘기를 했고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예수님 재림 안 했습니다. 다미 선교회도 1992년 대한민국 사건이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 당시에 막 뉴스가 대단했잖아요. 예수님 안 왔죠. 근데 일부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영적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속해 온다는 재빨리 온다는 거예요. 재빨리. 1900년이 지나도 안 왔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아니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9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왔잖아요. 헬라어 단어 기억나세요?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이거는 하루에 24시간, 한 달, 1년, 이게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특별한 시간이 특별한 시간.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속기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우리는 2000년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2000년을 이틀로 보시기도 하고 하루를 1000년처럼 하나님이 보시기도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과 인간의 시간적인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너희 뜻이 다르다. 뭐가 더 낫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 낫다라고 하나님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성경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크로노스처럼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끊겨요. 100년이 끊길 수도 있고 1000년이 끊길 수도 있어요. 2000년이 지금 끊긴다고 봐야 돼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개념을 가지고 이 타큐라고 하는 치클리 빨리 온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 봐라 거짓말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7절을 보잖아요. 노아 시대 홍수에 대한 이 사건을 모티프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를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티프로 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불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서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죠. 과거의 사건이죠. 근데 마치 이와 같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과 7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불심판을 네, 이어가겠습니다. 휴대폰의 용량을 제가 빼버리지 않고 하다가 이거 하다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mp3는 녹음이 됐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어쨌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보면은 주의 재림에 도래한다. 그러니까 10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이 본론의 문제를 딱 꺼내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신약 시대에 오늘 한국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우리 자신들에게 목사님들이 물어봐야 될 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거 진짜 각자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도둑이 언제 물건을 훔치러 온다고 예고 없이 그냥 가서 훔쳐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훔쳐가고 나서 와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종말론을 떠나서도 계속해서 종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인식이 되면 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 자신들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거든요. 죄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근데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는데 설교자들이 예수님 재림 얘기 안 해. 그리고 그냥 열심히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기도하고 헌금만 해서 복 받아가지고 자식들 잘 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언제냐?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의식들이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긴장을 담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20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설교자들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뭐 2000년 지났는데 안 왔잖아. 뭐 성경물과 속히 온다, 타키 재빨리 온다는데 안 왔잖아요. 목사님들이 메시지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의 목사님들이 웃기고 있네. 너는 뭐 종말론 연구하니까 맨날 재림 얘기. 아니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도둑같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시점이 오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할지요. 우리는 그 열처녀 비유의 본문을 귀하게 다루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나갔고 기름을 준비했고 다 자요. 다 졸아요. 근데 신랑이로다라고 했을 때 다섯은 지혜로운 다섯은 10명이 다 깨어났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릇에 기름 준비해요. 이런 설교들이 사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돈 많고 집 있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됐다고 마음 놓을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주님이 오시도 어떻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불시판으로 다 없어지잖아요. 그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재림 때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구약 성경에는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천체의 변화잖아요. 그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의 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지구 대격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에는 땅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큰 격변의 현상이 일어난다.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거는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무천년은 상징으로 퉁쳐버립니다. 무천년 상징으로 퉁쳐버려요.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은 이거 문자적으로 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빛을 내잖아요.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은 반사체잖아요. 자체적으로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잖아요. 달은. 해가 빛을 안 내니까 달이 빛을 잃지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별들이 떨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주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양계만 하더라도 넓잖아요. 그죠? 태양계와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 수천 개가 아니고 수천 개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수천억 개가 돼요. 현재의 과학자들이 밝힌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계속해서 미국의 나사에서 발표하는 게 뭐죠? 태양계와 같은, 태양계보다 엄청난 큰 은하계를 발견했다. 계속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부 다닐 때 서울대 교수들의 중심으로 일어난 창조과학회의 그분들에서 한 학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때 참 공부를 잘했어요.
깜짝 놀래요. 별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렸고 별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천지잖아요. 그죠? 샤마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첫째 날 만든 하늘은 우주 전체고, 둘째 날에 만든 라키아 하늘은 궁창은 대기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우주는 분명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끝이 있는데 인간이 절대로 구분을 못해요. 아직도 인간이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여러분 해석 잘해야 됩니다. 우주 전체가 두루마리처럼 말렸느냐? 나는 그렇게는 안 봐요. 최소한 태양계 정도만큼은 파괴가 된 것으로 보는 게 옳아요. 이것도 자랑이 아니라 제가 천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이거 뭐 그냥 무조건 하늘이 말렸다고 마치 우주 전체가 도로 말렸다? 우주 전체가 다 파괴되잖아요. 그거는 천년왕국 끝나고 천지가 사라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태양계 정도만 파괴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하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사야서 34장 4절을 보시면, 이거 다 그때 강의했습니다, 제가.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름같이 됐다. 이거 다 저기 작년에 강의할 때 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사야 34장은 무슨 내용인가? 갑자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라고 하는 말을 할까? 아니에요. 이사야 34장은 에돔을 향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멸망한다. 그래서 에돔의 멸망의 심판을 다루면서 이걸 갖다가 제가 프로페릭 포쇼트닝, 예언적 원근 통시법, 많이 제가 강조했죠. 그죠? 그러니까 가깝게는 에돔이 멸망을 하는데, 에돔의 멸망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때에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이 세상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 많이 얘기를 했고, 성경의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봐야 될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0절을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요엘서 3장 15절에도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게 뭐예요? 상징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런 것처럼 이럴 거야인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역사적 천천년이 모든 것 다 문자적 해석 안 합니다. 상징 해석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리라. 계시록 6장 13절. 이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거든요. 대신에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우리는 문자적 해석 안 해요. 상징으로 봐야 돼요. 요거 문자적 해석하면 지구가 민목사님 말처럼 또 하나의 지구를 스피어로 만들어 놓고 이 재앙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의 해석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상징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이제 그 1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말이요, 땅과 물과 공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불에 다 타버려서 녹아져 버려요. 쇠도 못도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온도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구 안에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각,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외핵, 내핵. 그래서 목사님들이 천문학도 지금 공부 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핵에 있는 이게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이게 온도가요, 약 6,000도 이상이에요, 6,000도. 태양열과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핵에 벗어지는 이 외핵은 뭐냐면 이게 마그마 있죠? 액체예요. 화산이 뻥 터지면 얘가 치고 올라와서 화산을 일으키는 거예요. 멘틀은 이게 이제 땅하고 광물들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지각에서 이까지가 한 6,300km, 500km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그러니까 지구는 지금 뭐냐면 불덩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딱 예수님 재림 때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세 갈래. 그럼 멘틀에 있는 이것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는 막연히 그냥 이상적으로 예수님 재림하면 뭐 세상이 불타고 뭐 아니라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인식을 시켜주세요. 실감 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후서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일단 대충 윤곽만 잡았는데 11절 보세요. 11절. 11절을 뭐냐면 자, 분명히 노아 시대의 물의 홍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전제를 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도둑같이 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우주적인 대격변만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말했냐면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하는 신앙적인 자세를 말했습니다. 우린 이걸 강조해야 돼요. 자,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는데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고 지구가 타버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그날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렇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목사의 말을 롯의 사위들이 말하는 것처럼 농담으로 여겼다면 목사님 뻥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거듭난 성도들이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죠. 설교자가 거듭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듣습니다. 반드시 듣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신앙적인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내 사업만 잘 되고 내 돈 벌고 우리 자식들만 잘 되는 그것만 사모하지 말고 그거는 인륜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니드예요. 저도 우리 애들 잘 되기를 기도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근데 그게 도둑같이 와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인 나도 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사느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사꾼이 뭔 줄 아세요? 사꾼? 삭슬 바라고 일하는 목사가 사꾼 목사입니다. 사례비 받고 돈 받고 판공비 받고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그 목사님은 사꾼이에요. 삭슬 위에서 일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게 사꾼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무슨 설교하세요? 그렇다고 맨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설교 이전에 목사로서의 우리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성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라고요. 성도 입장에서 밤낮 성도들에게만 말하지 마시고 나도 목사로서 성도 입장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사느냐? 이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나는 사모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그건 사꾼입니다. 직업군인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기 판단이 안 돼요. 자기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목사님한테 돌맞을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래서 성경을 늘 봐야지 각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못하면 각성이 돼. 목사님들 맨날 그냥 아웃풋만 하죠. 밖으로 쏟아내는 것만 하죠. 근데 여기가 지금 통통통 벼 있어요.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인풋이 뭐냐면 정보들을, 지식들을, 말씀들을 계속 내 안에 풍성하게 세우잖아요. 자동적으로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찌고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에 인풋이 들어오는 게 없어. 밤낮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돌 던지려면 저한테 던지세요. 제 전문 분야는 이 사역이에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성경의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지 자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전하는지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거의 다가 자기만 잘났다고 착각해요. 이게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목사님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맨날 가르치기만 하잖아요. 겸손하게 배우셔요. 제 사역은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이에요. 네. 배우지 않는 사람은 못 가르쳐요.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지 않고 아는 것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계속 반복이.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후반부에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져. 2번 강조하잖아요. 그죠? 앞에 이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왜?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강조용법은 그런 거예요. 확실하다. 이건 이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그래서 제가 늘 종말론 설교하면서 손양원 목사님 얘기 많이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책에 본 건데 주무실 때 겉옷과 속옷 깨끗한 거를 빨아놓고 머리에 두고 잠을 잔대요. 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만약에 이 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이 말씀대로 믿은 분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재림하신다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재림하면 보통 사람들이 휴거 돼가지고 하나님 세대주 휴거 아닙니다. 그럼 옷 갈아입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은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에요. 깨끗한 옷을 입고 내가 주님 재림을 맞이하겠다. 여러분, 이거 본받아야 돼요. 이거 본받아야 돼요. 쉽지 않지. 그리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넉넉했으면 저는 이런 생각 안 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교회 유지도 힘들고 나는 성도를 많이 못 모아서 이 고라는 내가 전문가의 전문가. 지금까지 36년 목회하면서 이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한 5, 6년, 7, 8년 전부터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포기. 놀랍게도 저 밥 안 굶어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까마귀 보내가지고요. 지금 안 굶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나는 설교할 때나 우리 애들 많을 때 유언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유언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대로 사는 게 유언이지. 안 그래요? 그래 내가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는 책을 지금 원고 낼 책이 5권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더 한 4, 5권 더 돼 있어요. 그거요.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거지 뭐 되겠어요? 다 내려놓고 살아요.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 너 어떤 목사님 만나면 나이 들었는데 막 계획을 유창하게 얘기를 해. 내가 은퇴하면 뭐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오래 산다고 사는 것 아니죠? 내가 빨리 죽겠다고 죽는 거 아니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사모하라는 마음이 그거예요.
도둑같이 오니까 오늘 밤에 올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내일도 올 수도 있는 거고 1년 뒤에도 올 수도 있는 거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복잡해요. 고민이 많아요. 근데 다 내려놔 보세요. 오늘 자다 죽을 수 있어요? 네. 오늘 끝나고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 사고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어때요 그게? 이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우리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은 게 우리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을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정말 성경적인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없고 인본주의 사람들은 맨날 만나면 인간적인 얘기만 해요. 아이고, 나 잘났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삶 자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 복이에요. 지금도 편해요. 언제 죽을 때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뭔 계획이 필요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건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지구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이제 13절의 내용이 종말적인 의미로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이에요. 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도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는 13절의 말씀이 제가 지금 이제 신약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지금 강의하잖아요. 그죠? 요 13절의 말씀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시의 본문이 됩니다. 요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제가 13절을 딱 읽어놓고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냐면, 그렇게 말하면 그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상식에 어긋나는 말 되게 많이 합니다. 본문의 문맥의 배경 전도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성경 딱 꺼내가지고 하나 툭 던져놓고 이게 이거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지식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게 갸우뚱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13절 읽어놓고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야? 제 말 틀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설교가 무조건 말씀 전한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 한 편에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그 설교를 잘들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앞에서 제가 이제 노아 시대의 물 홍수를 비유로 해서 불심판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전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림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재림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죠?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역사적 전천년은 여기서 감이 오는 거예요. 무천년은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끝! 그러니까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천년은. 그럼 비웃으면 안 돼요. 이 무천년의 신학이에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니까 천국은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적 입장으로 딱 볼 때 여기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천년왕국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다. 그럼 이미 앞에서 설명을 다 했잖아요. 자,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하늘이 태양계 정도가 파괴가 되고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려고요? 사람이 못 살잖아요. 어차피 성경은 뭐냐면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이 하늘이 아니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것을 딱 대충 알면 이제 그 퍼즐 조각에 맞춰지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거기서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망가진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거 거부하겠어요? 아니면 고개를 끄덕이겠어요? 당연히 끄덕이죠. 그래서 설교도요, 무조건 내 말이야, 무조건 하나님이야, 믿어, 이렇게들 하지 마시고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도들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전달을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사도 베드로의 말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을 설명하죠. 그럼 여러분, 천년왕국은 뭔 줄 아세요? 계시록 20장에 그냥 갑자기 천년왕국 생긴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성경 4개월 동안 봤잖아요. 그죠? 그 약속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을 보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거의 다가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봅니다.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범죄 이전에. 그 이미 제가 7, 8년 전에 다 강의를 했던 거고요. 그 내용 플러스 이번에 하는 내용 플러스 시키면 천년왕국에 대한 너무 좋은 내용의 책이 나올 겁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게 그의 약속대로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성경의 메시아 왕국으로 기록이 되었고, 거기는 의가 있는 곳인데 왜 뉴를 붙였느냐? 망가졌잖아요. 하늘과 땅이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해서. 그거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새롭게. 그러니까 뭐냐면 새 창조가 아니라 갱신입니다. 갱신. 갱신은 망가진 것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게 갱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요,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이사야서 65장 17절과 그 다음에 66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다 뭐냐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정말 감사한 게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 나는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고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하루 종일 앉아도 시간이 진짜 너무 쑥쑥 지나가가지고, 이거는 진짜 목사님들은 좀 아시겠죠, 그죠? 저는 하는 일이 늘 이 일입니다.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 컴퓨터 책상에 앉으면은 그게 내 서재예요, 서재. 요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들이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네? AI를 통해서 지금 내가 5개 정도, 6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것만 내가 물어보고, 나는 우리 집에 거실에 내 책상 앞에 앉으면 정말 천국 같아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연구가 다 돼요. 모니터 2개 놓고, 그 다음에 한번 할 때마다 막 열어놓는 창조를 보면 막 10개가 넘어가요. 10개가 다 넘어가죠. 그 순식간에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쓰면은 A4 용지 쓰는데 30분 걸리잖아요. 2초면 끝나요, 2초. 시간을 그렇게 벌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빠르면은 3월달 강의에 목사님들 설교를 AI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설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배우고 실천하는 주의 설교가 뭐냐, 주의 설교가 뭐냐, 한 달씩 좀 하려고 그래.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4번에 나오는데 우리는 문맥을 보고, 이거 문맥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서는 천년왕국이다. 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난 제일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웃긴 사람들이. 난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개인적인 신앙으로서는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 자꾸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성도들한테 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나는 내 부전공이 신학사상이에요. 주전공은 주경신학이고 부전공은 신학사상이에요. 거기에 따라붙는 게 목회자들과 교회 연구하는 게 내 사역입니다. 17년 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은근히 지 자랑하네? 아니에요. 정직하게 내 일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거짓말 하나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대한이스라엘 성서연구원 카페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이정훈 목사님하고 만든 지 지금 한 12년 되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나. 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 거짓말 제일 싫어해요. 난 거짓말 지키는 사람은 난 안 만나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내가 붙잡고 나가는 것은 정직과 진실과 겸손입니다. 요 3개만 목사님들 평생 동안 살면서 요 3개만 지켜보세요. 겸손과 정직과 진실. 그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다 그러다도 이 3가지가 미입이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와장창 박살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이전의 영광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이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목사님들 만날 때 제일 제가 실망하는 게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 나도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자꾸 싸우잖아요. 거기서 다 문제들이 생겨요. 저도 그렇고 얼마나 우리 자랑하고 싶어요. 나 잘났다고, 그죠? 우리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정직하게 표현하시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응?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볼까요? 아까는 신앙적인 자세인데 본문 속에는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윤리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14절 볼까요? 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베드로후서의 이 본문 속에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에 설교를 해야 할 중요한 방향과 목표가 설정이 되죠. 그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늘 가르치셔야 되고,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개념으로 볼 때는 야훼리프네예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예요. 이게 포럼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목사님들 중에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그죠? 감옥 갔다 온 사람 여기 있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 드러난 것은 말도 못해요. 그럼 너는 정직하냐? 저도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니만 잘났냐?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양심껏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설교, 내 강의 나도 듣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완벽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부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내가 뭐간디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나도 앉아서 들어요. 나도 앉아서. 목사님들은 안 그러세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내 지식 가지고 내 걸 했다고 여러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설교하고 나면 마음에 안 찔려요? 내가 알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은 다 유선자들입니다. 그런 설교에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합니다. 다 지사람입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기본이 잘못 형성이 됐어요. 신학을 잘못하고 이런 것들을 잘못 배운 거예요. 저는 계속 연구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산다 그러면 나는 자신 있어요. 나는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있고, 내가 사람 앞에서 산다 그러면 정말 성공하고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꾀로는. 근데 그건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림도 없어요. 전부 다 호황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이 만든 기준이죠.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절대적이지 않죠.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르죠.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는 절대적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전 시간에 강의했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매치가 돼요, 안 돼요? 딱 되잖아요, 그렇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무천년은 이걸 어떻게 읽느냐? 그냥 천국으로 퉁쳐버리고 말아요. 왜? 그들의 신학적인 체계가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 지금 시간까지가 지난다라고 해서 7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신약성경에 나타난 이 텍스트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역사적 전체적 입장에서. 무천년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지만, 용납이 안 된다고 그냥 리젝하지 마세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잘 한번 들어들 보세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천년 믿는다고 전천년 들을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고 겸손하게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내가 전천년이니까 당신 따라오라.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거나 사람의 설교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성경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제 책을 보시면 알잖아요. 어떻게 내가 성경을 풀어가는지.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들 하시면 돼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그냥 설명도 없이 그런 것 없이 막 이렇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대부분 성경에 대한 깊이들이 대부분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도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주의 종말론자들로서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연구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소망인 하나님 천년왕국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